네, 오늘은 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마지막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너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또 깨닫고 순종하는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놋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자, 물두멍부터 시작되는데 물두멍이 뭐냐? 그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이 앞에 이제 회막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휘막을 중심으로 휘장을 중심으로 커튼. 자, 이렇게 회막이 있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이와 같이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물두멍은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 이 부분을 또 다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이제 씻는다. 이 씻음.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정결케 된 이후에 주어진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놋으로 만들어진 이 물두멍은 이 나중에 38장, 출애굽기 38장 가서 보시면 나오지만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여인들의 거울. 여인들의 거울들을 헌물한 것이죠. 헌물. 근데 이 여인들은 그냥 여인들이 아니라 이 회막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회막을 수종드는 여인으로서 아마 이렇게 섬기고 관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을 텐데, 이 수종든 여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보고 자신들의 얼굴을 이쁘게 관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런 거울, 물론 이제 그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로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 당시에는 너무나 귀한 것이겠죠. 근데 그 여인들이 자기의 그 모든 거울을 헌물해서 하나님의 이 정결 예식, 깨끗하게 씻겨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바로 그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것을 헌물합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 거울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했던 것이죠. 우리도 나를 위한 나의 영광,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정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더 마음과 중심이 향하여야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물두멍, 노수로 만든다. 물두멍의 그 단어의 뜻은 냄비 이런 뜻이 있고요. 뭐 냄비 모양이었습니까 아까? 예. 어쨌든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노수로 만들고 받침도 노수로 만드는데, 자,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어지고, 아까 우리 그림 봤습니다. 거기에 물을 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이제 수족을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제단에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도 전에 먼저 이 씻는 것이죠.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해라. 여러분, 이 씻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씻음, 정결케 됨, 거룩하게 됨, 깨끗하게 됨, 이것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씻지 못하고 정결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풋노트 달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신 일들을 기능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고 그렇게 내면을, 성전을 잘 관리하는, 정결케 하는 그 일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보는데 에스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이분이 가르치는 사명,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연구하고, 본인이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먼저 준행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사역과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 그래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말을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좀 면밀하게 감찰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진단하고 파악하고 자기의 문제점을 그렇게 살펴보면서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 내면이 부실하지 않고 그 내면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신의 내면을 먼저 준비하는 그 부분이 되어진 종, 그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먼저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파악하는 일의 전문가라는 거죠. 전문가. 그게 성도입니다. 이게 이제 정결규례가 좀 생각나서 좀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이것도 한 설인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라 하죠? 세례를 베풀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런 행위는 어떤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어디서 나온 그런 어떤 행동일까? 세례 요한이 만든 그런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냐? 아마도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근데 이 부분을 성전에서 하는 이 부분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의 그 어떤 독단적인 대제사장만 그렇게 씻고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것을 성전에서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꼭 건물 성전이 아니라 누구든지,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사실은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손 씻는 정결 규례가 세례 요한의 그 요단강에서의 세례의 어떤 그 뿌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이야기는 보면서 참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이 씻고 깨끗하게 해서 물두멍에서 손 씻고 발 씻고 성전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용서 받아야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요단강에도 갈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데, 그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그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거기서 바로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자, 그래서 완전히 신약 시대는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정결 규례, 이 씻어의 의미는 정결케 되는 거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지만 죽기를 면한다. 씻어야 죽기를 면하듯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겨져야 죽음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궁극적으로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먼저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의 내면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이제 이번에는 거룩한 향기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향기름, 상등 향품, 최고의 향품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냐면 이제 관유를 만들게 됩니다. 관유, 기름인데요. 어떤 기름이냐?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모략 500세겔, 약 600kg, 6개라고 하는 이제 향품을 또 250세겔, 3kg, 창포라는 향품을 다 250세겔, 역시 3kg고요. 계피 500세겔이죠. 6kg이고요. 그리고 감람유가 1흰 3.6리터. 요거를 이제 섞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관유입니다. 관유. 다 상등 향품이고요. 이게 뭐 6개 창포, 계피, 이게 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상등 향품, 최고의 향품인 거는 확실하죠. 자,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거룩한 관유입니다. 관유. 부어 만드는 기름이라 관유. 예, 부어 만든다, 바른다 이런 뜻이죠. 부어 바르는 기름, 관유. 자, 근데 이 관유로 이제 다 바르는 거예요. 회막, 법궤, 상, 등잔대, 분향단, 다 바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성물만 바르는 게 아니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발라서 결국은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관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제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함으로 역시 접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접촉하는 자가 거룩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유는 거룩해 한다. 역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접촉되어지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제사장들도 먼저 직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거룩하게 관유를 발라야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 전에 거룩, 아까 앞에서 봤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사람의 몸에, 여기 사람은 일반, 제사장 말고 일반 사람들이 이 방식대로 관유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드려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관유인데, 이거를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이렇게 임의로 만들고 바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지는 그런 양식이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향. 이제 거룩한 향을 만드는데 재료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섞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유향을 같이 섞고요. 소금도 같이 이렇게 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주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찧어가지고 어디다 두냐면 법궤 앞에 둡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를, 아주 향기로운 그 향을 이제 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법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그 법대로 만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신앙생활은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역시 여호와를 위하여 만드는 건데 너희를 위하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크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생활과 나를 위하는 신앙생활,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우리 신앙생활 왜 합니까 했을 때 많은 경우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죠. 이거는 이제 일반 종교, 타 종교, 모든 종교는 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이게 다른 종교의 아주 결정적 차이죠. 다른 모든 종교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나를 위하여 하는 거지만 내 행복, 내 건강, 내 자식.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성경은 뭐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게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나의 배를 위해서, 나의 영광과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게 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요. 나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은 뭐예요? 도구가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위하면 내가 수단이 되고 내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함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중심된 신앙생활이 진짜 나를 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한 번쯤 우리가 봐야 될 구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귀 쓰이는 것, 천이 쓰이는 것도 있겠죠. 근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라고 그래요. 결국은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오늘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 전에 깨끗한 그릇, 거룩하고 정결케 되는 그릇 되어야 그 직분 그 다음에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씻는다는 것은 이제 깨끗하게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좀 더 확장적으로 나아가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결국 회개랑 연결이 돼요. 씻는다. 결국 우리가 회개한다의 의미거든요. 이 회개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살피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근심, 이것이 있어질 때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바로 그러한 고민과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오늘 한 날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먼저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정결케 해야 되겠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겠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을 살피는 근심, 오늘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한 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려면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매겨져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선순위. 오늘 하루도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우선순위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급한 일보다 빨리 처리해야 될 일보다 먼저 중요한 일인 바로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이 중요한 일이죠. 그 일에 먼저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해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자.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